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일지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주인으로 계시죠. 저희들이 영적으로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저희들이 만나는 영광스러운 이 만남의 현장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후렴 한번 더 합시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4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함께 읽읍시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믿는 자와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축복을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 축복은 영생이요, 또 하나의 축복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며 즐기면서 받는 축복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죠. 그런데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란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기도 응답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하나님과 생동감이 넘치는 교제를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4절 초반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라는 말의 향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하여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그 의미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 참 묘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늘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쉽게 받는다라는 말씀이지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기도 응답의 첩경이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과 생동감이 넘치는 교제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생동감이 넘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과 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 주님이 함께 나와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함께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까? 바로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도 쉽게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담대함을 가질 때에 기도 응답을 쉽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담대함은 기도 응답의 또 하나의 첩경입니다. 또 하나의 첩경이에요. 여기에 담대함이란 파르레시아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본장 5장에서 4분이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재림 오실 때에 주님의 재림 석상 앞에와 그리고 그 앞에서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의미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파르레시아라는 이 담대함이란 단어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 주님의 재림 시에 그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고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파르레시아,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프레레시아라는 단어,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이 프로레시아고,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것, 이것이 프로레시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태도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런 배짱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 앞에 설 때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작아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 앞에 얼굴을 탁 들고 담대하게 처벅처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보좌 위에 계시는 우주의 대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프로레시아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진노와 분노가 이글글 타올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당신의 자녀로 사셨기에 우리가 당신 앞에 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힘에 의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서서 우리는 필요한 대로 항상 무엇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런 확신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당당하게 응답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축복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할 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받으며 악한 상황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말씀이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도자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기도는 힘있게 응답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많이 있게 됩니다. 자식이 천방지축으로 살다가 어려울 때 부모에게 와서 손을 내민다면 부모가 그 자식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부모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앞에 와서 손을 벌린다면 부모님은 주저하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은 쉬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나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때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한다면 그 기도는 쉬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조건, 이 기도 응답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성도의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는 그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요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성도의 기도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15절,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인간의 욕구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뿐만 아니라 이미 결과를 얻어 놓은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결과는 뭐냐? 기도 응답을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을 얻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기도하는 기도는 얼마나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고 확실히 응답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단어 하나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 또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며, 아니 이미 응답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라는 말입니다. 안다. 이건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얻은 줄 안다. 기도 응답을 의심할 필요 없이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는 나의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중보 기도 역시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생동감이 넘친 교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저주저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한다면은요, 내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까지 쉽게 응답받게 됨을 16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형제가 그 어떤 죄를 범해도 나의 중보 기도가 그 생명의, 그 형제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기도는 파워가 있게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 기도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 우리의 중보 기도가 다 응답받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위하여, 결코 그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사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 빠지는 배교 행위입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깊이 빠져있는 배교 행위, 또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교사와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는 죄를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와 같은 그런 가르침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 기독교를 떠나서 배교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중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져서 완고하고 완악하고 금강석처럼 단단한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결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애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멸망으로 정해져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유혹에 빠져서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 연약하여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짓고서는 양심의 고통을 느껴 곧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받아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서로가 기도해 주어야 하며 죄에 빠져 있는 믿음의 형제를 기도를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늘 삶 속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종이 습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며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넌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주여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나를 위해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예수께 일찍이 조열한 곳 피하여 비늘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시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 드리실까요?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저 이 세상 떠나서 그저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에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신나는 기도 응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 평소에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이 없이 그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용맹스러움을 갖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참으로 멋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